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의 경험들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등대이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잘하는 방법보다 순종하는 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요, 참 논란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하고 좋은 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악한 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인생을 가지고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이 솔로몬만큼 그들의 아이콘이 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강대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뿐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신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좋게 보면서 그의 삶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점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 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맞는가? 성경을 보면요, 그가 지혜로웠다라는 부분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지혜를 집약한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서를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잠언을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의 아주 깊숙한 비밀까지도 다 깨닫고 알았을지 몰라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죠. 수많은 이방인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더니 결국에는 그녀들을 따라서 이방의 산당을 만들어버리고 그 앞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까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맞아들였겠습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는데 그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40년을 치리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요, 매달 2명의 이상의 아내들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꼭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 외교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졌던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웠는지는 몰라도 지혜로운 삶은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은 일,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도 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 다윗이 못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지은 것도 아니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은 일은 정말 솔로몬이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의 외양을 다 완공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 특별히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니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잘했다, 아주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질 않고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자, 이 두 가지가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상관이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약간 두 가지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전,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말씀에 순종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니까 그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방법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지 솔로몬이 반드시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던 안 짓던, 이 성전을 멋지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던 안 짓던, 정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과 자신의 궁정까지도 다 완공한 뒤에 하나님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잊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이 잘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굉장히 잘한 일로만 우리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애매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약간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7장 13절을 말씀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장장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어디서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로에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로가 어디입니까? 이 두로는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을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외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을 데려온 겁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히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 맞는데 엄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이방인이 맞지만 엄마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역대하를 보면요, 이 히람의 엄마가 납달리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라더니 왜 갑자기 역대하에서는 단지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서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원래 이 히람의 엄마가 단지파의 딸이었는데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찍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일찍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과부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인 이 두루의 대장장이에게 다시 재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 히람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요, 그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단지파에서 태어났는데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갔고 거기서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서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시 재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방 나라인 두로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이방의 남자에게까지 시집을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여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결국에 알고 봤더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뭔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히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원치 않은 삶을 살고 원치 않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히람처럼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찬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본문이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저는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히람이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이 정말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철저한 부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람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면요, 히람도 두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어머니가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인 것, 절반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보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전부터 또 왕궁에서 봉헌한 이후에도 한결같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려는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잘하면서 동시에 순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명분이 분명해 보이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완성할 수 있는 이 히람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이 답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답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히람이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잘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히라미를 만났을 때 그를 바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히람이 성전을 잘 지었고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고 하지만 이방인 아버지를 두고 이방신을 믿고 살던 이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히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성전 기구를 만드는 책임자로 그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너무 잘 해냈던 겁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통혼도, 이방인과의 통혼도 쉽게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요,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의 딸도 데려오지 말고 그들에게 딸도 주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단지 우리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종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흔들고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이방의 땅,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의 통혼을 강력하게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한 납달리 과부의 아들 히람을 성전을 건축하는 1등 공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지내는 것을 어렵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요, 솔로몬은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모두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때문에 자신도 완전히 넘어져서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면서 완전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 10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아주 작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을 완전히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함도 지혜와 종기까지도 완전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은 우매함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말이 무색하게 이 적은 우매함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적은 우매함 때문에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그 안에서 점차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 그를 완전히 넘어뜨려 버렸고,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분열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통일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는 것을 꿈꿨겠지만 결국 자신의 치리가 끝나자마자 두 나라로 완전히 쪼개졌고 결국 이 두 나라도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점점 이전의 도덕적인 가치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신념도 이념도 이 돈 앞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잘하고 무엇이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능력 앞에서 열광하고, 열광하다 못해 그 능력을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까지 여기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뭘 하든 성공하면은 그게 옳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잘 해내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마구 하기도 합니다. 잘 하려는 이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작은 죄도 합리화시키며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잘 하려다가 그런 거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는 것도, 이 적은 우매함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조금 속이고, 조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조금 사람들을 조금 미워하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 험담하고, 잘 해보고 싶다는 명분 하나로 솔로몬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부합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포기하고 멈춰서고 내려놓고, 때로는 더 느리고 더 거칠고 더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더 잘한 선택이고 누가 봐도 당연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민 없이 선택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뜻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건 불신앙일 수도 있지만 과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서 너무 열정을 불태워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고 나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뒤흔들고 깨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뭔가 우리가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앞에 먼저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건 아닌지 먼저 듣고 먼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확신하는 일일수록, 우리의 열정에 불타는 일일수록 주님께 묻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과 노력만큼 위험한 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정말 이 일을 이 순간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주를 위한 모든 일들이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을 우리가 가다가도 금세 옆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잘 해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일만큼은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인지 이 아침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순종하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기에 어려워했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내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처럼 착각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먼저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열정을 내며 나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먼저 귀 기울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헤아리고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잘하기보다는 순종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까지 진행 중인 목회자 전랑 리트릿을 통해서 2024년도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성전을 세우려 하기보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그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방법보다 순종하는 길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 리트릿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해내는 방법을 찾기보다 순종하는 길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목회자들을 불러주시고 목회 전략 리트릿을 가게 하셨사오니 이 리트릿을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